우리는 인생에서 그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생각도 많아지게 되고 때로는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의견으로 부딪히게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택에서 길벗 다문화 센터를 하면서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서 알게 되고 또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포샤 이야기도 여러분들 들으시기도 했지만 그렇게 생각지 않은 삶의 위협을 겪으면서 멀리 이곳까지 피신해 오게 된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이 잘 적지 않더라고요. 카메룬 형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카메룬은 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불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는데 불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류다 보니까 이젠 정치 지도자가 바뀌면 지금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려는 그런 폭력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 결국 거기서 살 길을 찾아서 떠돌이가 되고 한국까지 찾아온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케냐 자매는 그 케냐에서 만난 한국 사람에게 사실 참 어려움을 겪게 됐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 자매를 에게 권해서 한국에 가서 돈을 벌라고 그 자매를 한국에 데리고 와서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했는데 하지만 거의 반노예처럼 부엌에서만 일하게 하고 주방에서만 그리고 어디도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둬둔 채 여러 해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체류자가 되어버렸고 거기선 벗어났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 자매가 또 아이를 데리고 한국어를 배우러 오게도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도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하지만 결국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마음도 없는 채로 불법 체류 상태에 있는 기간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자매도 아이들과 함께 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아버지는 군인으로 갔고 가족들은 한국으로 피난 온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세상 곳곳에 심각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고 그들이 고향이 싫어서 떠난 것도 아닌데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돌아갈 마음도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UN 발표에 의하면 이제 난민 1억 명이 넘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난민의 숫자가 1억 명이 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살던 곳이었는데 왜 다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버렸을까?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경론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싸우게 됐고 그로 인해서 큰 아픔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많은 싸움들은 작은 시빗거리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무서운 재앙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좀 환대를 주제로 몇 번 말씀을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대,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우리 보나콤도 많은 사람들을 이제 환대하는 곳이 되었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영접하고 섬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환대가 기쁘게 맞이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소중한 마음이고 만약 우리가 나그네라면 또 우리가 어디에 낯선 곳에 알지 못하는 곳에 여행을 하게 된다면 또 거기서 길을 잃었다면 누군가 우리를 환대해 주면 너무나 고맙고 기쁘고 거기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환대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호스트가 되어 있을 때도 우리는 늘 환대를 잘해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환대는 지치는 것이기도 하고 해주기가 이제는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알듯이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 수많은 이민자들과 난민들이 들어오게는 되었지만 그러나 점점 이제 와서는 다들 반이민 그런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게 된 정서가
훨씬 더 커져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듣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죠.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정말 다문화 사회가 되어 버렸고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환대해 주기도 하지만 사실 한국 곳곳에도 이제는 좀 싫다는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는 마음이 많이 커지고 반대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꼬마 아이들은 보면은요 환대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가 누구든지 낯선 얼굴을 봐도 호기심 어린 얼굴로 바라보게 되고 방긋 웃고 손짓하고 그리고 맞이하는 그런 환대의 마음을 아이들은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친구가 되죠. 기본적으로 까다롭지 않습니다. 결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맞이하는 마음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어쩌면 좀 까다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따지는 게 많아지게 되죠. 이건 문제다. 이게 옳다. 이게 틀리다. 이건 아니다. 그렇게 우리 나름의 의견과 생각들이 있고 그것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변론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도 이런저런 변론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변론은 다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커지게 될 때도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 알듯이 각각 의견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르다 보니 한번 이런 문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사실 얼굴이 붉어지게 되기도 하고 사이가 나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참 변론은 어디서나 일어나는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고 또 반대 후보를 깎아내리려 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흠집을 내서 먼지털이 하듯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듣게 됩니다. 따지고 평가하는 어른들의 세상, 다들 환대의 마음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까다로워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수를 매기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볼 때도 다 차별이 있고 등급이 매겨지는 것 같기도 하죠.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노비가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있었던 파키스탄이나 인도 펀자비 지역에는 카스트 제도가 여전하고 신분에 따라서 사람의 등급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오랫동안 뿌리 내렸던 미국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에는 그 남아공도 지금도 그렇다고 하지만 신분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서 꿈을 가질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는 그렇게 차별이 있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지역임을 많이 듣게 됩니다. 현대에도 돈이 중심이 되어 있는 현대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특별하게 대우받을 수 있고 누구는 하찮게 여겨집니다. 또 우리나라 문화처럼 서열 의식이 발달한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높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고 또 누군가를 하찮게 여기는 것도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어두운 세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결코 지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세상을 다시 고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을 따라서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또한 세상 속에 보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 제가 지난번에는 거룩한 반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언제나 좀 큰 그림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아끼십니다. 우리가 종종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이 동네 저 동네가 서로 모르는 동네, 관계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산에서 내려다보면 다 물줄기나 길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마을들인 것이고, 또 이렇게 심각한 전쟁과 다툼이 있는 지구도 만약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바깥에서 바라본다면 정말 아름다운 푸른 별이라는 것을, 더 크게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모두가 하나인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어른이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할 텐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아이들은 열려 있는데 어른들이 오히려 더 닫혀 있게 된 것입니다. 속이 좁아져 있는 노인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우리는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아마도 부딪히면서, 경론 가운데 부딪히면서 받은 상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마음에 형성된 트라우마도 있고, 또 미움과 단절,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속이 더 좁아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의도적으로 유대 땅에서 유대 백성들과 함께 계셨지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시고 이야기 속에서 계속 이방인들을 소중하게 넣어주시면서 계속해서 좀 큰 그림을 보도록 그렇게 도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그림을 보도록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깨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성경에서의 경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또 요나나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갖고 모두를 품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금그어 놓은 영역이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갖 경론을 때로는 만난다 하더라도 모두가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가능하면 변론을 피하고, 변론의 시기에는 상대방의, 변론의 상대의 선함을 사실은 소중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떼제 공동체 방문했었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떼제 공동체에는 설교도 없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없는 것이 신기해서 물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유럽 전체가 그동안에 계속 기독교 세계였지만 수많은 전쟁과 끔찍한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 요인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슈로 다퉈온 거죠. 계속 다퉈왔는데 신학적으로도 보면 종교개혁 관련해서도 부딪혀 왔었고 또 개신교도 계속해서 부딪혀 왔었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과 관점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중심이 된 것이고, 다른 출신에서 온 사람이 들을 때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나 토론은 때로는 다툼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화해와 일치를 소중히 여기는 떼제 공동체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예배를 하루에 3번씩 드리면서 누군가의 설교 메시지를 듣지도 않고, 그리고 함께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읽을 뿐 각자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는 그런 태도로 공동체를 세워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고 때로는 배우는 것도 소중하긴 하지만 그 때문에 다툼이 잘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 개신교가 계속 갈라졌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심지어 재미있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싸운다고. 이유는 같은 장로교라도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성결계도 기독교 성결회와 예수교 성결회가 있는데 같은 교단이지만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각 다른 하나하나의 이름을 써서 교단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 그런 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을 읽어보면 그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아니 다 먹어도 된다, 그런 경론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이날이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 아니다 모든 날이 다 똑같다, 그런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참 특별합니다. 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냐면,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바울이 제대로 팩트 체크를 한 걸까요? 실제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고집불통이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 율법을 지키기보다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세속적인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경론에 대해서 말하기를 서로가 서로를 그 관점으로 다르게 볼 수 있도록, 아, 저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저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저러는 것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권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모른다면 우리는 나쁘게 판단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일 거야, 그 마음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이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요한이 예수님께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의견 차이, 변론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때 상대방을 선하게 해석해 주는 것, 선의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지혜로운 마음과 태도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베스트로 생각해 주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는 오히려 월스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것이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의 다툼도, 공동체 사이의 다툼도 상대방을 베스트로 이해해주고 나를 가장 부끄럽게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지혜롭게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관계는 선하고 또 잘 회복되어 갈 수 있고, 그런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변론을 가능하면 피하고 변론의 시기에 상대방의 선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는 가장 작은 자를 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주 작은 자를 영접하면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런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죠.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을 들은 한쪽의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었다면 다르게 됐겠죠. 정말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면, 예수님이 굶주리셨다면 먹을 것을 줬겠죠. 예수님께서 헐벗으셨다면 입혀드렸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다면 당연히 오시라고 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갇히셨다면 돌아볼 것입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렇게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이 사람이라면 내가 당연히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작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다른 태도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도전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주 큰 자를 대하는 마음으로 작은 자를 대해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우는 세상에서의 대우와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분명히 대우가 다릅니다. 등급이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현실은 현실의 교회 안에도 보면 사람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 같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대우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대우를 잘 받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서 박대받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박대받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너무 속상한 것이죠. 그것이 현실이라면 참 아픈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오늘이 교회 사회선교 주최로 다문화 특강을 제가 하게 됐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질문들을 받게 됐었는데, 질문하신 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다문화 사역을 해오신 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하는 질문들보다도 이분이 한 표현이 저한테 거슬렸어요. 이분이 쓴 표현이 뭐냐면 걔네들 쟤네들 막 그런 것이었어요. 제가 전에도 소외층 사역을 할 때 장애우 사역을 열심히 하는 장로님 한 분이 장애우들을 자기 공장에서 일시키면서 걔들 쟤들 그러는 것을 듣고 마음이 되게 불편해서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는 질문에 대한 답도 하지만 그분에게 이런 말 쓰지 않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깍듯한 표현도 쓰고 깍듯이 대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거죠. 하찮게 여기고,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크고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작고 하찮은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은 거꾸로 이 땅에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오히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는 그들에게 잘 대해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불편하게 하시면서 당당하게 그들과 대면하기도 하셨고, 하지만 가장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대하실 때는 정말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고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소중하게 안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변론과 다툼으로 인해서 점점 더 속이 좁아져 가는 그런 어른들의 세상, 거기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이 걱정스럽게 지금도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큰 그림을 놓치지 맙시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끼는 대상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많은 변론들이 있지만 그 변론을 피하고, 변론이 있다면 언제나 상대방의 마음을, 상황을 가장 선하게 해석하고 선한 마음을 기억해 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삶에서 가장 작은 자들을 가장 큰 자로 여겨주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선한 모범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입고 또 사랑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저희를 부르셔서 저희를 세상 속에 보내실 때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비록 변론과 다툼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비극적인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리고 여전히 우리 땅에도 대선을 앞두고 변론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주님의 길을 잘 배우고 따를 수 있도록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늘 큰 그림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모두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변론이 없을 수가 없지만 가능하면 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변론의 시기에도 공동체 안에서의 의견 차이에서도 우리가 상대방의 가장 선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삶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작은 자들을 큰 자로 여겨주는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